이번 시간에는 만주 지역의 산신 신화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신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 산신령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길고 그 다음에 하얀 두루마기 있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는 그런 신, 그런 산신, 뭔가 신비롭고 또 아주 자애롭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있는 산신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주 지역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1200km에 달하는 산맥이 나싱한릭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다 보니까 산신에 대한 신화가 많이 전승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산신에 대한 신화들이 사실은 숲의 자원을 모두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에서 생겨난 간단하지 않은 신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에 있는 모든 자원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민족들의 공유의 공간이라면 그 공유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한 게 바로 산신 신화와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주족의 산신들은 그 숲속의 사냥꾼들이 숲에 와가지고 그 숲을 갖다가 막 훼손을 하면 징벌을 내린다, 이런 신화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그 사유의 바탕에는 숲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경제적 대상물로서의 공간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산신이 징벌을 내린다, 이런 신화는 그 숲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숲의 사람들은 윤리적인 사냥꾼,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렵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산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 특히 퉁구스 계통 민족들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산신의 이름은 다 똑같아요. 바얀 아차 혹은 바엔 아차라고 합니다. 아주 부유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차,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신이니까, 모든 걸 관장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신이니까 바얀 아차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제주도의 산신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한라산의 산신 하로산도가 있죠. 하로산도라고 하는 산신도 날씨까지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숲의 사냥꾼들이 제대로 된 사냥을 해야지 함부로 하다가는 하로산도가 비바람을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산신의 곁에는 언제나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 이거 우리 한국의 산신들도 늘 호랑이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한국의 산신도 남성 산신들도 많이 있지만 여성 산신도 있어요. 근데 여성 산신이든 남성 산신이든 언제나 그들 옆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있죠. 어떤 사냥꾼이 숲속에 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사냥꾼이 놀라가지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까 호랑이가 공격할 생각을 안 하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발에 가시가 많이 박혀 있어갖고 호랑이가 울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냥꾼이 두렵지만 가서 그 호랑이의 발에서 가시를 다 뽑아주고 돌아왔다. 호랑이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냥꾼의 집 앞에 사냥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 그래서 은혜를 갚은 호랑이. 이런 이야기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산신은 또한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이나 만주나 똑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주 지역에 그 나싱한릭 산맥이 있고 또 우리 백두산이 있는 그 산맥 백두대간에서부터 우리 태백산맥 줄기가 또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산에 계시는 바야나차라고 하는 저 산신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염입니다. 만주족 산신의 그 모습을 만들 때 언제나 수염을 꼭 그려 넣어요. 그래서 이 만주 산신에 대한 그런 신앙이 우리 그 산신에 대한 신화나 신앙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산신에 대한 신화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르족 사람들의 산신 이야기를 보면 어떤 아주 못된 외삼촌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외삼촌이 자기 조카인 그 메르겐에게, 메르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주나 몽골 지역에서 활을 잘 쏘는 영웅을 가리켜서 메르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인 메르겐이 있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뺏으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인게르 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나무를 90만 그루 베어오고 타양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토끼 50만 마리를 잡아와라.
외삼촌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메르겐이 이를 어쩌지 하고 있을 때 그 메르겐의 수하에 망기라고 하는 요마가 하나 있었어요. 망기가 잉게르산의 산신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잉게르산의 산신이신 바야나차시여, 메르겐께서 저를 보내서 산신께 도움을 청하라고 했어요. 당신 품 안에 있는 나무 90만 그루를 며칠만 빌려주세요. 며칠 지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타양산으로 또 막 갔습니다. 그래갖고 산신에게 또 부탁했죠. 타양산의 산신이시여, 메르겐의 부탁을 받고 왔어요. 도와주십시오. 신께서 50만 마리의 토끼와 날짐승, 길짐승들을 다 빌려주신다면 외삼촌이 메르겐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까 그 은혜를 갚은 호랑이처럼 그 메르겐의 집 대문 앞에 90만 그루의 나무와 50만 마리의 토끼, 그리고 숲속에 많은 동물과 새들이 놓여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못된 외삼촌이 조카를 죽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바야나차라고 하는 산신이 아주 자애로운 산신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산신이 언제나 이렇게 자애로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투르크쿠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 메르겐이 아주 영웅적인 그런 활솜씨를 가진 명사수이지만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산신의 법칙을 지키면서 사냥을 하는 윤리적인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바야나차라고 하는 산신이 이 메르겐을 이렇게 도와줬던 것이죠. 만약에 이 메르겐이 산신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 사냥꾼이었다면 산신은 절대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우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서 사냥을 할 때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근데 무슨 거창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저렇게 자작나무 껍질을 살짝 벗겨요. 자작나무 껍질을 살짝 벗긴 다음에 거기다가 산신의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수치로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는데 꼭 그려야 되는 건 수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수염을 그렸죠. 그래서 사냥을 하러 들어갈 때는 저기다 술을 바치고 사냥물을 풍성하게 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사냥을 합니다. 이것은 소나무 껍질에 그렸어요. 약간 조금 우울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도 역시 산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실제로 나무 껍질을 긁어내고 거기다가 그려놓은 바야나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진 속에만 남아 있어요. 이제는 숲속에 사냥을 하러 들어가는 사냥꾼들도 사라지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숲속에서 사냥을 금지했으니까 숲속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았던 많은 민족들이 내려와서 정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숲속에 저 나무 껍질을 긁어내고 저기다가 저렇게 눈과 코를 만들어 가지고 산신의 모습을 새겨 넣었던 것은 이제는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의 산신이네요. 네, 우리 한국의 산신. 지금 우리 절에 가보면 산신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절은 부처님을 모신 공간인데 왜 산신각이 있지? 그러니까 산의 원래 주인이 산신이죠. 그러니까 산신을 그 절에다가도 또 모셔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산신도 역시 곁에다가 호랑이를 곁에 데리고 있고 얼굴에는 수염이 나 있는 모습이네요. 물론 여성 산신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주 사람들의 이러한 신화를 보다 보면 산에서 수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공간이다. 그렇지만 숲에서의 사냥은 생존을 위해서만 허락되는 것이다. 재미로 사냥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산신에 대한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냥꾼이 되어야 할 것, 동물을 사냥하고 먹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먹을 것, 최소한으로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아까 그 메르겐 이야기 해드릴 때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 먹을 만큼만 사냥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사냥하고 먹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생태관념을 보여주는 짧은 신화 하나가 있는데 요거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만주족의 천신의 호칭이 언두리입니다. 근데 이 언두리가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돌로 만들었대요. 근데 인간을 돌로 만들었더니 죽지 않고 인간이 계속 사는 거래요. 그래갖고 그 인간들이 숲속의 모든 생물들을 다 잡아먹어갖고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인간만이 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신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돌로 만든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동물의 뼈에다가 진흙을 붙여서 인간을 다시 만들었대요. 동물의 뼈하고 진흙으로 만든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인간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네, 짧은 신화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주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민의 공유지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만주의 숲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용과 어떤 함부로 황폐화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만주의 숲속에서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윤리적인 사냥꾼이 될 것을 문서화된 법이 아니라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신에 대한 신화와 신앙도 숲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키고자 했던 수련민족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노인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후손들은 길을 잃는다. 아까 산신에게 언제나 수염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웅 신화에서 영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방법을 일러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염이 하얀 노인, 산신도 수염이 하얀 노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인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후손들은 길을 잃는다. 요즘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 이런 것들도 물론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노인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덧붙여서 많은 지혜들을 가지려는 그런 노력들을 또 같이 함께 한번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산신 신화를 보면서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주 신화에서 산신의 곁에 항상 호랑이가 등장한다고 했고 또 우리 산신의 모습에도 호랑이가 역시 같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호랑이는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또 지혜로운 자를 뜻하기도 해요.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이 이런 지혜로움, 용맹스러움 이런 것하고 연관된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